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11주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은 하나님의 한반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한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예, 우리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제 12월 되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과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들이 실수로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소식에 놀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서 당분간 지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지만은 원래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즉 이둠에는 에돔이라는 말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부터는 헬라어 발음으로 에돔을 이둠에 이렇게 불러서 이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그 어떤 찾아온 이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천국의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배경의 뿌리에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그 근원이 어딘가 하면 야곱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한 사람은 이삭의 두 아들, 한 사람은 야곱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에서죠. 근데 에서가 배가 고픈 것을 이용해서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붉은 팥죽을 써서 그것을 먹는 대신에 장자권을 팔게 해가지고, 이때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뭐 장자권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그것을 팔고 팥죽을 먹어서, 그게 붉은 팥죽이기 때문에 북다라고 하는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말도 그렇지만 에돔이란 말은 북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고, 그리고 에돔의 후손들이 이제 이돔의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이들은 유대 땅 남쪽에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천연의 요새가 되어지는 페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에 그 지역으로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인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서 유다 민족의 순환을 받는 그 배경에서 오바댜서가 쓰이게 되어집니다. 오바댜는 이 일로 인해서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 속에 아주 깊은 예언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교회 11주 전에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한 마음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자, 에돔으로 표현되어 있는 핍박자의 죄를 심판하실 때 야곱,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는 우리가 나중에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장, 한 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너무나도 깊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는 않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오바댜서를 좀 더 우리가 살필 기회가 오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에돔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교만입니다. 3절에 누가 너게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페트라에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페트라는 천연의 요새고, 그 페트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건 전부 다 바위산인데 한 1km 정도를 갖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여기를 갖다 점령할 때도 점령을 못했어요, 쉽게. 나중에 가지고는 로마는 이 페트라로 들어오는 수로를 찾아가지고 수로를 차단해가지고 결국 이 페트라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서 결국은 항복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페트라 지역 일대는 큰 주 300여 년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심판과 모든 과정을 이것은 이 오바댜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에 에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천연의 요새에 우리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이스라엘의 환란을 기뻐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외쳐서 말하기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형제 나라에 무너지는 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이 환란을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환란을 기뻐했고, 세 번째는 형제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침략해가지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교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민족도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고 잘 안 되고 하면 잘 됐다, 그냥 박수를 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갈등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 사이에 또 우리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야. 핍박받던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예요.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면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하수몬 왕조에 의해 가지고 주전 120년 BC 120년에 강제로 유대교로 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이는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때부터 에돔은 이두메가 되어집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때의 에돔 사람 중에서 헤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왕으로 이 지역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이 됐지만 왕의 칭호를 못 받습니다. 보통 그냥 왕이라 불렀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왕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나게 되지만 그들이 교회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도 이 에돔의 후손들이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발전하는 과정에 핍박하는 대상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까지는 잠깐 이둠의 사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로마를 대적하다가 마사다에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 후에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둠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게 즉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민족이 어떤 면에서 약속의 땅인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네겝과 지금 네겝의 사막 지역입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고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신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북한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셨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엄청 비가 왔잖아요. 제가 안식구가 와서 제가 서재에 이제 제가 창가가 있는데 창가에 이제 커튼을 치고 거기 이제 책상 있고 의자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안식구가 들어서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가을비가 보통 조금 오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밤 한 11시 좀 넘었을까요? 앉아있는데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커튼이 뒤에 있는데 커튼을 제치니까 이게 그 유리창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창이 바깥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열렸는데 비가 막 들이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세차게 비바람 부는지 제가 그 밖으로 되어 있는 그 유리창을 당기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치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그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은 그 이제 바깥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당기는데 꼼짝을 안 하다가 조금 있다니까는 저도 그냥 있는 힘을 다 썼죠. 보통 창문 닫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바람이 그쪽으로 치니까 이 밖으로 되어 있는 유리창이 아주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껏 잡아당기는데 그게 이제 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창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7년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핍박자 에돔의 땅이 남은 자 믿는 자까지 하나님께 속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도 겪어보니까 꼭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믿기를 어느 날 이 코로나19는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는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가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온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실 때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들은 그냥 코로나로 다 죽든지 저건 무슨 일에서 다 그냥 망하든지 이래야 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건 이스라엘 유대 땅 사람들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사의 산을 심판하리니, 이건 야곱이 에사의 산을 심판한다 이런 말이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이 말씀은 더 킹덤, 영어로는 더 킹덤이라고 하는데, 이 킹덤이라고 하는 표현한 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봤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킹덤입니다. 에돔도 킹덤이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킹덤이고 북쪽도 킹덤이고 다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킹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돔은 다 멸절된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이 살던 지역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바댜서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모스에서 예언된 일을 오바댜서로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둘을 같이 붙여놨다 그럽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회복할 때 또 킹덤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할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자리에 전부 다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꼭 있다. 오늘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또 북한에도 복음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1전을 맡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돔을 멸절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한반도 남북에 두시고 정말 왕국과 같은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7년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